할렐루야.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공급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알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아니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오전 중에. 그래서 대설특보가 뭐 어제 보니까 한 8cm, 5cm에서 8cm까지 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른들은 다니시다가 넘어질 수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예전에 집에서 군고구마 구워서 사이다랑 같이 집에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아니면 김치전, 김치 쓸어서 부침개에서 어제 저희가 군고구마를 고구마를 구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오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침개에서 먹었던. 하여튼 따뜻하게 지내시고 넘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영상 예배 이제 오전에 영상을 올리면 특별히 이제 내일 다음 주까지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가 내년도에 변화되는 우리 교회 또 세대 통합 예배에 관한 어떤 변화와 내년도에 또 우리 목회 방침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수요 영상 예배를 올라오시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잠언 전도서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겸손할 뿐이죠.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사물의 이치를 또 자기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자비롭고 온화한 얼굴이 있고요. 또 우리 얼굴이 또 좀 싸납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찌들고 뭐 그런 얼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얼굴에 쓰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찡그리는 사람은 찡그리는 근육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굳어져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아무리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 배우도 어떤 화내는 역할하고 찡그리는 역할하면 천하의 제일 미녀도 찡그리는데 예쁠 수는 없습니다. 화내는데 예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유 참 좀 안 생겼다 이렇게 하는 분도 여러분 막 웃고 또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면 또 그 얼굴이 그렇게 못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잘나고 못나고는 타고난 것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우리가 자기가 지혜자가 아니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내가 다 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판단한다, 내가 다 옳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면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고요. 항상 좀 우리가 겸손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가 있고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좀 편안한 얼굴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자주 보는 사람에게 편안한 얼굴을 해야 돼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남들은 가끔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 가서 뭐 일하고 이러느라고 여러 번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얼굴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좀 뭐랄까 편안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얼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얼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배우자도 자녀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아내 얼굴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부모가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면 아이들 얼굴이 살아납니다. 또 아내 얼굴이 밝아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얼굴도 만들어가지만 우리 가족의 얼굴도 만들어간다. 저도 이제 결혼 25주년인데 참고로 저는 아내한테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람도 저한테 뭘 특별히 강요하지 않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막 못 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혼 초에는 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젊고 저도 나름대로 젊고 또 나름대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또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랑 관계가 깨져요. 가족인데도 저랑 이렇게 멀어져요. 저를 좀 피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게 천국이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렇게 특별히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뭘 특별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깨닫고 또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동기부여도 되고 올바른 관계도 맺지, 억지로 시켜서 하고요, 화내서 하고 혼내서 하면 그게 올바른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하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얼굴도 굳어지고 가족들 얼굴도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좀 편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의 얼굴이 싸나운 것이 변하여 광채가 나느니라. 뭐 화장품 찍어 바르고 뭐 물광 내고 뭐 이래서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거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온유한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우리 얼굴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 앞에서 뭐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마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서이죠. 질서, 관계와 질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편안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또 잘해준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또 그 권위를 함부로 도전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가 있고 또 지켜야 할 질서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또 모든 신하들과 백성을 다스리면서 왕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 또 왕 앞에서 해야 할 말들,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권위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입니다. 뭐 현대 시대는 그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권위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냥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교회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아빠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마음이 나겠습니까? 물론 좀 과거에 선생님들이 좀 잘못된 것이 있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대걸레 그 자루 빼고 그걸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야, 정말 폭력적이었구나. 학교에서 잘못하면 그냥 칠판 잡고 엎드리고 그걸로 대걸레로 그냥 10대씩 맞고, 참 그런 거친 시대의 학교를 다니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애들도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잘못된 시대는 이상하게 권위가 또 살아 있었어요. 선생님 말에 절절절절 매고 또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잘못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점점 민주화가 되고 점점 좋아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권위도 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말을 해도요, 아이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졌다, 막 이런 기사들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것도 제가 목사로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미안한데,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는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이거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 당회가 결정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부친이 목회할 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뭐 제가 교인들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시대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동의하지 않으면 속으로 지가 뭐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세대는 뭐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그런 질서들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권위들이 무너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잘해줘야 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들을 지킬 때 또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켜진다. 우리가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관계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보다 학생 말이 더 위에요. 집에서 부모의 말보다 자녀 말이 더 위에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오셔서 그래도 또 어떤 그래도 당회가 결정한 거야. 이거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도 이건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면 거기에 대한 그래도 존중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신방도 잘 안 되고, 물론 코로나 시대라서 신방도 어렵지만 코로나 전에도 젊은 사람들은 신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바쁜데 내 영역을 이렇게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간섭이나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권위에 대한 반항,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게 어른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얘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쟤네 왜들 저렇게 그래? 근데 시대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좀 접고 살아가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걸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젊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옛날에 50대 중반은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50대 중반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나이입니다. 사회도 이렇게 고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시대도 젊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괜히 권위 내세우다 마음에 상처 입으시지 마시고 권위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세워주기를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냥 잘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잘해줘도 권위 안 세워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잡겠다고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세울 권위, 나보다 위에 계신 분들을 존중하고, 근데 또 시대가 그러니까 나보다 좀 젊은 세대들은 뭐 안 해준다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또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심은 통하겠죠. 부모가 잘해주는데 자식이 마냥 함부로 하겠어요? 철이 들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구나, 인격적으로 대해줬구나 깨닫는 거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혼나고 이런 거 아시죠? 목사님들이 막 혼냈어요. 젊은 집사님들 요즘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좋은 관계를 지내다 보면 깨닫는 거죠. 나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구나, 선의로 대해줬구나, 권위로 누르지 않았구나, 이런 걸 알면 또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높여야 할 권위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눈 온다고 며칠 전부터 보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지방에 다녀와야 되는데 눈 하루 뒤에 오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죠. 눈이 온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또 못 오게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눈이 안 온다 하면은 요즘 인공눈을 만들어 뿌린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에서 눈이 오게 하고 그 비를 멈추고 그 눈을 멈추고 그 바람을 어디서 어디로 가게 하고,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8절에 보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 나는 몇 세까지만 살겠다. 어른들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내 뜻대로 그게 되느냐라는 거죠. 몇 세까지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어떻게 가느냐? 그거 우리가 우리의 나는 날도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의 죽는 날을 어찌 알겠느냐? 그걸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지키며 우리가 우리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살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자로서 그가 참으로 누구도 우리가 때와 시를 알 수 없고 누구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으며 누가 하나님 같으며 누가 어떤 만물의 이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 사나움이 변하여 광채가 나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위에 계신 권세들에게 우리가 또 복종하며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을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또 작은 가정, 일터, 또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